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훈계. 예, 훈계라고 우리 말씀하는 오늘 이 본문 어떻게 보면 12장의 큰 주제기도 한 이 훈계, 징계라고 우린 번역돼 있어서 우리가 의미를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잘못 이해해 버릴 수 있는 분명 채찍질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내용이 분명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 모든 핵심은 훈계에 다 있다는 것을 절대 놓쳐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 봤습니다. 이것은 교육하기 위해서 혼내는 모습인 것을 절대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혼내는 것은 여기 절대 가미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것은 교육을 위한 채찍질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징계라는 것,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 이 단어에서 쓰인 훈계라는, 하나님이 벌로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서 훈계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 징계는요,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중요히 다룬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다뤘었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가기 위해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부추겨서 내가 잘못된 길로 자꾸 빠지게 하죠. 악과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 자아를 통해서 다시 일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징계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징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이전처럼 그냥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겠다는 이런 다짐들, 생각들, 이거 자체가 출발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은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걸 못 보게 하는 게 기독교 안에 계속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싸움을 제대로 아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진리들을 제대로 붙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볼수록 그래요. 가장 기본되는 내가 죽는 것에서 신앙생활은 시작이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가르치면은 그렇게 힘들게, 사실 인간으로는 도저히 그 답이 안 나오는 뭘 계속해서 촉구시키죠? 죄에 대한 각성. 절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가 계속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진짜 안 되는, 될 듯 하다가 또 빠지고 될 듯 하다 또 공격하고, 계속 그 공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냐? 은혜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뚜렷이 볼 수 있는 그 사건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전혀 인간의 방편으로는 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뭐 해도 안 돼요. 사실 안 되는 걸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가까이 둘 뿐이지, 내가 뭐 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말씀을 본다고, 내가 이거 전도하고 싶다고 나가서 우리가 한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 아무리 뭐 한다 해도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것을 교회가 온전히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란 걸 본 것처럼 이 은혜만을 구하는 그 복된 자세가 교회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찌됐든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개개인에게 다 적용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그걸 방해하는 게 내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나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어요. 아예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명백히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좌절될 수 있는 그 사실 가운데 너무 복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세밀하게 간섭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렷이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이 징계라는 사건이다, 징계라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을 때, 대항하지 아니하는 게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느냐? 아들들에게 권하는다. 이 권한다는 게 이제 주의 깊게 보게 하다, 집중시키다 이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주의 깊게 집중시켜서 권면하는 말씀, 잊지 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징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축복이 징계다. 징계는 복된 축복이에요. 징계가 나타날 때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게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건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이걸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시키는 게 6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시죠. 우리 6절 한번 읽고 갈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분명 선언하시는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게 징계다.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채찍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찍질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에게 징계 갔을 때 할렐루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와, 내가 또 뭔가 놓쳤었구나 이런 외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은 이 징계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 전에 좀 다뤘던 시련이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어려움들 그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로 봐도 무방해요. 아니 그게 옳습니다. 기독교인에겐 그게 옳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난, 어떤 환난이든지 그 환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경험하는 이유는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 세 가지를 크게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계속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가 있고 또 하나는 바르게 하기 위해 계속 올바로 가기 위해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건 허락하신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계속 딱 꽂혀 있어야 돼요. 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것이 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날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날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이 5절 말씀에 이제 이 징계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예, 한 번 더 할까요? 징계가 어떻게 해야 유익이 되는가? 징계가 유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징계는 분명히 죄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낸다는가, 우리를 바르게 하도록 만든다는 것. 두 번째가 바르게 했죠. 세 번째는 방지하는 것.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력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준단 말이에요. 이 효력 있는 은혜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만들어 가지는 것, 그것을 효력 있게 이루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효력 있는 일들을 행하셨는데 내가 이걸 아무런 효력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징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효력이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길은요, 두 가지 오류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한 번 더 할까요? 길이 두 가지 오류 사이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칠 때도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이 복된 길에는 진리에는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되죠. 근데 이제 이 징계는 특히나 성경이 콕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걸 만약 우리가 오류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것이 뭐냐? 아무리 하나님의 환난을 주고 이게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어도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확히 알아야 될 개념이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 절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고통도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이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만큼 비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가고 있다면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뒀다면,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올바른 표대라고 된다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 닿아 있다면요, 어떤 시련이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거룩한 효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됐던 이유는 딱 이 오류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환난을 겪을 때 우리 환난이 하나님 앞으로 계속 인도하지 못했던 것은 딱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마귀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 주렸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말씀이 정확히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니죠. 10절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징계를 효력 있게 사용한 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나중에도 이 말씀을 보겠지만 이 그들은 우리 육신의 아비들입니다. 육신의 아비들인데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 뭘 통해서요? 징계를 통해서. 징계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를 효력 있게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 말씀처럼 여러 가지 환난을 받거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특히나 이 금요일에 나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오류를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오류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업신 여기지 마라. 한번 따라할까요? 경의 여기지 마라. 지금 하나의 오류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너희가 경히 여기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류가 등장하죠. 두 번째 오류는 낙심하지 말라인데요. 첫 번째 오류부터 정확히 봐야 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단어는요, 신약성경 전체에 여기서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신약성경의 이 표현, 이 단어의 이런 형태는 딱 여기서만 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 사전적 어휘로 딱 보면요, 이 사전적 어휘가 무슨 단어냐면 경히 여기다, 이것은 옆에 대충 세워놓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대충 세워놓다. 어떤 이게 그러니까 이 대상이 뭡니까? 징계를 옆에 대충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별로 존중하거나 그 가치의 용도를 크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별로 이 가치나 용도를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 그래서 이 단어에서 파생된 의미가 무시하다. 경히 여기다랑 비슷한 얘기죠. 무시하다, 배척하다, 거절하다로 나와요. 옆에 대충 세워놓다라는 이런 의미, 이런 표현 가운데 단어적 사전적 어휘로 딱 정의 내리면 무시하다, 배척하다, 그리고 뭐예요? 거절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이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된 선물로서 징계, 훈계를 주시는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를 넘어서서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심령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청교도들이 어떤 정리를 하냐면요, 우리 알지 않냐? 청교도들은 항상 강조해서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알지 않냐?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결국 이런 표현, 한마디로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알지 않냐? 하나님 배척하는 우리 본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좋게 주신 거기 때문에 더 싫어한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좋다고 주신 것들은 무조건 배척하려는 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계속해서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원죄 안에 싹튼 이런 죄의 문제가 그게 비극을 낳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업신 여기지 마. 경히 여기지 마라. 너희가 주의 깊게 여겨라. 옆에 서두지 말고 앞에 직면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한번 더 할까요? 경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무시하고 우리가 배척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청교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가지고 교회 자신의 내면,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모습이 이 말씀들을 내 안에서 본성적으로 무시하게 되는가, 배척하게 되는가를 감사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히 여기게 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약간 무지에서 나온 모습이에요. 한번 더 할까요? 무지에서 나온 모습. 그러니까 내가 이걸 경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단어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복들을 무시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이런 사건들을요, 내 자아로 또 해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되셨을 때 모든 사건들을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정확히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내 안에 이런 뭔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지만 마틴 루이준스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징계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가운데 실제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풀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질병이라든지 우리 삶 가운데 기분 나쁜 일, 우리 직장에서 일들이 꼬인다든지, 내가 가정에서 가정관계가 꼬인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다가 사건을 만난다든지, 저번 주에 살짝 언급했듯이 운전하다가 누굴 만난다든지, 내가 했는데 뭐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무슨 푸는 걸 설명하냐면 다예요. 그냥 다.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린 이상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있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무지하면, 이 내용에 있어서 무지하면,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잘 붙잡지 않고 무지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뭐 하냐면요, 이건 그걸 가지고 반대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스토아주의가 우리 가운데 깔려 있다. 이건 한 번씩 저도 언급했던 건데, 스토아주의가 뭐냐면 그냥 참는 거예요. 참아야지. 사람들 다 그러는데 이건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우리 그런 생각들이 이 가르침으로 내려오잖아요. 잊어, 그냥 잊어. 뭐 하나 술 한잔하고 있자. 이런 것들, 이런 개념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도 그게 살짝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가운데 내가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이 다루시려는 훈계의 내용을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뭐 하냐면요, 그냥 내 나름대로 이겨나가려고 해요. 이겨나가려고.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감사하고 지나쳐야지. 내가 뭐 어떤 다른 행동을 통해서 지나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육입니다. 훈계는 교육하기 위한 징계예요. 교육엔 뭐가 들어있냐면 뭘 잘못했는지 들어야 된다는 거죠. 혹은 뭘 이루시려고 하는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더 잘 걷도록 하셨는지, 옳은 길이라고 응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뭘 준비시켰는지,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 바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견함 없이,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것 없이, 직면하지 않고 옆에 세워두면, 이 말씀, 징계라는 것을 옆에 세워두면요, 그냥 내가 처리해 보려고 해요. 이 사건을 내가 그냥 감당하고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는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을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삶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하나님의 회초리가 올 수밖에 없죠. 점점 더 큰 회초리, 더 큰 회초리, 못 알아니까 더 큰 회초리, 근데 또 못 알아니까 더 큰 회초리. 근데 비극은 뭡니까? 이 말씀을 결국은 이거 우리가 말씀대로 걷지 않다 보니까, 계속 잘못된 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답이 없이 교회에서 올바른 길로 가려다가 하다가도 또 다시 그냥 오리무중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비극적인 영적 침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이상한 데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답을 찾아내는,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교회에서 결국 올바른 말씀들을 우리가 못 보다 보니까, 말씀대로 걷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다른 걸로 자꾸 찾는 거예요. 봉사로 찾는다든지, 우리가 어떤 이상한 임재를 가져온다든지. 이상한 임재가 뭡니까? 우리가 은사주의 진영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관상기도라고 한 번씩 영상 보셨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명상하는 것처럼 기체주 하듯이 교회에서 뭔가 어떤 이런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나 은혜 받았다를 위로받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계속 그런 몸부림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선 그런 것들은 제껴두고 우리는 올바른 모습 중에 우리 안에서도 징계를 계속해서, 그런 모든 주변에 있는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을 잊지 않으면요, 이걸 계속 무시하고 지나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더욱더, 제가 지금 강조를 해보고 싶었지만 이 이상으로 좀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들을 발견하게 하신 게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복된 모습, 우리가 이렇게 무지함으로 이걸 다른 식으로 냉담하다, 그러니까 냉담할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적용을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 시련,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선물인, 복된 축복의 도구인 징계가 우리에게 축복이 안 되는 일이 없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써요. 한 목사님은 어떤 표현을 쓰냐, 부모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그것에 주목한다면 많은 자녀들이 매를 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 우리가 이 경히 여기는 첫 번째 무지에서 내 사건들을 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받지 못하는 일이 없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더욱더 잠깐 놓쳤더라도 우리가 이제 상번제도 계속 씨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가운데 사건들을 내 사건 가운데 고통이 있다거나 짜증 났다던가, 어떤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업사대 감정이 일어났을 때, 한번 더 할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다. 하나님 뭔가 말씀하신다로 하면 그건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요, 한번 더 할까요? 불평하는 자세. 우리가 경히 여기게 만드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없이 무시하게 되는 것, 거절하게 만드는 한 가지 태도는요, 불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 우리가 어려운 일, 환난이 닥쳤을 때요, 우리 본성은 뭐가 돼 있습니까? 궁시렁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막
이런 표현 좋은가? 맞나 이게? 아무튼 안 쓸게요. 강단이니까. 아무튼 궁시렁궁시렁 비슷한 거를 우리가 막 경상도 말로 하잖아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발 더 나가서 아씨 왜 그래 하면서 나한테 왜 짜증나게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말들이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선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사실 우리 가운데 나올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경히 여길 수밖에 없게 돼버려요. 왜요? 이미 불평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을 한번 해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내가 이 사건을 대하는 자세로 그냥 이 세상에서 있었던 방편을 선택한 거거든요. 불평을 통해서 또 내가 하나 내 안에 스스로 제일 먼저 내가 듣는 거예요. 왜요? 난 이거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럼 그 사건 지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었다면 확 혈기가 올라왔을 때 이게 내가 혈기가 계속 올라온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또 놓쳤구나. 하나님이 아침에 말씀 묵상하길 바랬는데 못했구나. 혹은 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것을 주셨었는데 또 놓쳤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 복된 은혜의 수단들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 가겠구나. 혹은 내 죄된 모습을 보게 될 텐데 내가 뭐예요? 불평을 한번 딱 해내는 순간 불평의 일종이죠 이게. 문제 미쳤다로 왜? 이게 일종이란 말이에요 불평. 더 심한 것들 더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이 나오는 순간 뭐 하게 돼요? 징계를 내가 경히 여기게 되버린다는 거죠. 무지도 문제지만 불평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수단인 징계를 내가 경히 여겨서 무시하고 넘겨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믿음, 이게 자율치 잘못하면 이런 생각들이 신사도적으로 이게 은사주의적으로 가버리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 가운데 다르게 가버릴 수 있는데 잘못 은사주의 진영에서 사용해서 이런 생각들이 문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건 마땅한 올바른 생각입니다. 적용에 있어서 이 징계로 갔어야 되는데 징계를 안 가서 문제지만 내가 뭐 성령님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책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도했더니 주차장 내가 운전해서 가다가 너무 주차장이 필요해요. 성령님 앞에 하나님 예비해 주세요. 예비해 주세요 했더니 주차장소가 탁 빠져나요. 성령님이 날 위해서 만드셨구나.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이런 해석들이 나와서 삶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해석하는 게 문제였지 사실 징계에 있어서는 이건 절대 틀린 해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요? 모든 징계에는 한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징계에는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부주의함의 자세. 부주의함의 자세. 부주의함의 자세로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은 경히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무지하거나 내가 불평을 통해서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익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주의해서 더 그것을 주의 깊게 사용하지 않아서 반대로 말하면 주의 깊게 사용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징계가 나타났을 때는 아까 말했던 대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하나의 사념으로 마귀가 그 복된 수단으로 안 오고 끝나버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5절 말씀. 학개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 학교에서도 징계의 그 일종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런 게 왔을 때 뭐 해야 돼요? 너희 행위를 살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징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 더 보면 이거의 사실 핵심적인 건 오늘 이 말씀이 인용된 게 경히 여기지 말란 것이 인용된 게 욥기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달린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욥이 이 환난을 당할 때 정말 욥이 잘했던 자세가 계속 뭐냐면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6장 24절. 욥의 이런 기도를 우리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욥기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자세가 사실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욥은 계속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10장 2절 말씀, 욥기 10장 2절, 욥기 10장 2절. 이제 욥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10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죄를 보게 하시는 건지, 내가 내 앞에 환난을 대비하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 일을 하는데 일터에서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힘든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너무 항상 힘들어요 라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그 사람 가운데 내가 연단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는데 어떤 이런 것들을 꿈꾸게 하세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 사람 앞에 떳떳한 것이 너무 보여져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보여지는 건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게 만약 하나님의 묵상 가운데 이 생각이 제대로 깨달아진다면요, 비슷한 상황이 올 때 더 이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똑같은 환경인데 그 가운데 내가 그걸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보기 원했던 거기 때문에, 시선을 두기 원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는 비슷한 힘듦이 있어도 힘듦이 날 자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징계를 사용하신 어떤 채찍질이 보였을 때 뭐 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부주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의함으로써 이 징계가 효력 있게 나오도록, 능력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묻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더핑크라는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징계의 의미를 부지런히 찾기만 했다면 그렇게 혹독한 징계의 절반밖에는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완전 동의하죠. 완전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 삶에도, 앞으로 이 삶에도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주의 있게만 본다면요, 절대 그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힘듦으로 남아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첫 번째 무엇이었죠? 내가 무지함으로 경히 여기 있는 것, 불평함으로 경히 여기 있는 것,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경히 여기 있는 것.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뒤바뀌는 이 말씀이 나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촉구해서 경히 여기지 않기를 촉구해가지고 우리가 이 징계를 축복으로 내 삶에 적용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또 문제가 발생해요. 이때 문제가, 그래서 전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 뒤에 두 번째 오류를 봐야 되는 게 정확히 설명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게 전제예요. 두 번째 오류는요, 첫 번째가 제대로 왔을 때가 이뤄질 전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진짜 많이 겪고 있는 걸 더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우리는 여러 환난 가운데 이 적용하려고 힘을 쏟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지 두 번째 오류 때문에 징계가 더욱더 복으로 안 끝나고 이것이 마귀가 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오류 가운데 있는 하나의 복된 길로 걸어야 이거는 내 이 징계가 복된 도구가 되는데, 이 경히 여기거나 오히려 반대로 어떤 게 있냐?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꾸지람을 받을 때가 뭡니까? 적용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훈계, 교육하다, 이런 이 단어거든요. 단지 꾸지람 이게 아니라 교육하는 이런 내용인데, 교육함이 들렸어요. 들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낙심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더 할까요? 내 마음이 낙심할 수 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풀어지다, 지치다, 연약해지다 라는 단어예요. 그냥 마음이 떨어지다가 아니라 단어의 뜻이 마음이 내 삶이 풀어지거나 그냥 확 풀어지거나 지쳐버리거나 연약해지는 거죠. 이거는 마귀가 사용하는 악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이라는 악한 형태, 악한 공격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났을 때 이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이 뒤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말씀은 우리 해답부터 보고 가면 이건 절대적인 복이다를 계속 선언해야 돼요. 복임을 선언하지 못하면요, 징계가 오는 순간, 복을 절대 보지 않으면, 이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에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걸 선언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낙심의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는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 거다, 채찍질은 내가 자녀라는 증거다 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날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복된 수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를 내가 선언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들을.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반드시 낙심됩니다. 우리가 풀어지고 지쳐버려요. 마귀가 그걸 우리에게 조장하기 때문이죠.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도 이 낙심이라는 형태, 이 형태가 어떻게 오는지
이것도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정리해놨는데 제가 세 가지로만 딱 정리해왔거든요. 세 가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권면을 다 포기하는 자세.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게 되냐면요. 모든 권면 다 포기해버려요. 내 마음이요. 힘들다. 안 해. 못하겠다. 이런 포기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많이 겪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이 악의 형태가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징계는 복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징계가 복이라는 그 시선을, 그 초점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를 내가 제대로 사용하려고 붙잡은 일이 일어날 때 바로 낙심해 버립니다. 못하겠다. 이걸 포기하는 상태가 오게 된다는 거죠. 나는 너무 하나님 무겁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무겁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자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 말씀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위의 사건과는 이제 위에는 하나의 특정한 사건이 나온 건데 여기 뒤에 말은 사실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말이죠. 어떤 말이냐면 소망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냐면 어떤 사건 발생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지만 힘든 일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뭐예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냥 좌절해버릴 수 있어요. 힘든 일 발생했을 때 인생 나 못하겠다 이거, 이런 포기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요? 우린 소망 없는 자 아니잖아. 우리 다른 말로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 아니잖아. 다른 말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너희 이 사건 절대 너희 힘들게 하고 안 끝나. 절대 안 끝나. 반드시 그 뒤에 복이 있어. 우리 소망 있는 자야 라는 것, 우린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씀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분명 유익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붙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가지고 우리 이것을 포기하려는 마음 올 때마다, 그 마귀의 공격, 그 악의 모습이 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이겨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게 하는 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길을 걷는 자들이 좀 전제돼야 되겠죠. 올바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게 점검과는 좀 구분을 둬야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끊임없이 이걸 점검하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분명 은혜의 표징들이 나타나는데, 나타난 사람들이 가다가 하나님 향해 분명 걷고 있는데 어떤 이런 징계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때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마음에 부추기는 게 뭐냐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하나님 자녀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그쪽 낙담의 하나의 일종으로 그 모습으로 항상 빠지게 하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봤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 가운데 납도선 되지 않아야 될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요, 이런 여러 가지 선언이 있는데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어떤 환난들이 왔을 때, 환난 가운데 내가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 가운데만 시선을 두게 할 때, 이것이 복이라고 우리가 보지 못할 때, 환난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기본 전제가 뭐예요?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이 두 가지가 개념이 다 들어있죠. 우선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고난 많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면 우리 많은 환난 겪어야 될 거야 라는 선언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을 놓치지 않으면 환난이 일어났을 때 낙담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생각은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환난이 일어날수록 오히려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뜻을 찾아간다는 거죠. 오히려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것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구나.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되겠다.
은혜 구해야 되겠다. 죄를 발견하게 하셨다면 더욱더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을 시키는 걸 봤다면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더 힘을 구하면서 찬양과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훈련의 세 번째 일종처럼 이렇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라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런 태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마귀가 공격하는 이 악 때문에 이 징계가 낙담되는 자리로 안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공격은 무조건 말씀으로 이겨야 돼서 핵심 말씀들 하나씩 지금 우리가 짚어서 보는 거예요. 한번 더 할까요? 마귀 공격은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훈계는 뭐예요? 자녀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낙담하게 되는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의 자세가 뭐냐면, 한번 더 할까요? 불신앙에 빠지는 자세. 우리가 징계받을 때 불신앙에 빠지면요, 뭐 하게 되냐면요, 낙담하게 돼요. 낙심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대한 일이 왔어요. 어떤 징계가 강해서 거대한 일이 왔어요. 이 가운데 안 된다, 뭔가 이렇게 내 힘으로 이렇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계속 발동되려고 할 때 우린 뭐 하게 되냐면 낙담이 계속 우리를 함께 사로잡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는 좀 더 힘든 일이겠죠.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든지, 그런 어떤 진짜 안 돼 보이는 일, 난 답이 없어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 혹은 진짜 힘든 사건들이 왔을 때 우리는 계속 불신앙에 빠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되나? 난 이건 이런 생각이 올 때 그 생각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처럼 항상 우리 그 과부의 기도처럼,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처럼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뭐하게요? 그걸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신앙은, 불신앙의 반대가 신앙, 믿는다잖아요.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데 바라보고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면 낙담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총은 평생이다. 하나님의 노염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죠. 환란이 왔을 때 안 돼 보인다, 못 이기겠다, 뭔가 나에게 불신앙을 일으키려 할 때 이 시편의 이 노래들, 성경의 약속들, 이게 약속이거든요. 약속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약속이 능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 시편 저자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분명 잠깐이다. 그의 은총은 뭐예요? 평생 있는 것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엔 반드시 기쁨이 온다. 우리가 이 태도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 첫 번째 시간인가 봤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영적 침체에 이어나가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뭘 말했냐면 내 영혼에 선포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말씀 하나 다시 한번 그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계속 빠지려고 할 때, 사실 이거는 좀 아울러지는 거죠. 우리가 계속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막 절망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 불신앙으로 빠지지 않고 우리 세울 수 있는 말씀들을 계속 선언해야 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런 선언을 내 영혼에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낙심이 올라갈 때, 불신앙이 올라갈 때 왜 불안해하냐, 왜 자꾸 그런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냐.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게 확실하다면 날 삶에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증거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이셨는데, 보이신 분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의 잘못된 모습, 아니면 혹은 내 삶의 이런 환난 가운데 빠져서 잠식당하게 두신다 안 두신다? 안 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축복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양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됨,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이 복된 말씀을 제대로 세워놓을 때 우리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안 여겨지고 복으로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3장을 끝나고 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첫 나오는 게 아까 계속 인용했던 환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는 동일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제 다음 주에도 이 말씀들, 이 개념들을 좀 잘
이렇게 새겨놔야 되기 때문에 11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좀 강해서 볼 텐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제 좀 더 정확한 적용이에요. 정확한 적용.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 개념인데 여기서 사실 핵심은 1절 2절입니다. 12장의 개요가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1절 2절을 통해서 이 뒤에 있는 복락들 말씀들이 더욱더 적용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큰 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경주는요, 올바로 우리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징계는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복된 도구다. 믿음의 길을 잘 걷는 건 하나의 경주라고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주를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